지름길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본문은 제24 교정 속의 지름길 본문 24 부처의 직연, 부처의 행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부처의 직연, 부처의 행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직연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직연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네, 정산중사 법어 원리편 8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산중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직연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천만 삼라만상이 벌려져 있는 이 우주에 분별 없는 자리가 뭘까요? 분별 없는 자리. 이 우주가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여기서 분별 없는 자리가 대체 어디가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그 자리를,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을 부처의 직연을 얻었다고 합니다. 직연은요, 알지자에 볼견자예요. 알고 본다, 그 말이죠. 어떤 알을 얻었다, 소견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분별 없는 자리는 뭔가요?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이 벌려져 있는 이것은 사실은 소소영량하게 그죠? 대소유무의 위치로 보면 소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분별 없는 자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하죠. 대자리. 간단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의 작품이고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분별 없는 자리 이것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볼 때는 진공. 진공 묘유해서 이 묘유가 삼라만상이라고 하면 이 분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진공이죠. 그러니까 진공에서 이 묘유가 나왔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자리가 진공 또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 자리라고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진공 텅 비어서 한 물건도 거기에 한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분별이 없는 자리죠. 분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돌이고 여기는 허공이고 여기는 땅이고 하늘이고 남자고 뭐 아이고 돈이고 뭐죠 물건이고 먼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별 하나하나의 분별이 있는 것이죠.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나눌 분자에다 다를 별자입니다. 나눠져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서로 모든 것이 같은 건 하나도 없죠. 전부 다릅니다. 티끌 하나라도 사실은 여기 있는 티끌과 저기 있는 티끌 전부 다르죠.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이 근데 없는 자리다. 우리가 뭐 분별이 있기 전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별이 있기 전의 자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분별이 있기 전의 자리는 없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리가 곧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것이고, 분별이 없다고 하면은 그 우주 삼라만상이 분별이 없는 자리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기 전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화이트보드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화이트보드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빼고 그림만 얘기하고 그림은 그림 그리기 이전짜리 화이트보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보드와 그림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분별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분별이 없는 자리와 분별이 있는 자리를 나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작용이에요. 성품 자체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을 따로 떼어놓고 제 몸을 따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각각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 자리 하나님이라고 하든 진공이라고 하든 또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든 또는 불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수많은 한없는 이런 물건들이 사물이 있는데 어떻게 본래 무일물이란 말 할 수가 있을까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분별 없는 자리를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것처럼 분별 없는 그 자체가 사실 분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은 없다 하고, 이 분별 없는 자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깨쳐야지만 하는 거예요. 깨친다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문득 알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분별 없는 자를 깨쳐서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고 한다. 엄청난 말 같은데 사실은 부처의 지견.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고 보는 그런 작용,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우주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가 형형색색 크고 작고 알록달록한 이 모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색으로 또는 허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가지고 멀리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삼라만사 자체가 이 삼라만상 자체가 하나님이 그대로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생각처럼 이 온 우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따로 계신다. 혹시 잘못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나무와 꽃과 돌멩이, 풀 한 포기에도 또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한 방울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존재하신다. 아마 그 기독교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따로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저는 잘 그걸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거나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분별 없는 자리를 그래서 깨쳐서 아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우리가 부처님의 암, 부처님의 소견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 부처님의 지혜작용 그것을 대단히 정말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산종사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주에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 바로 그것이다.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와 상대적인 반대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합니다. 이제는 부처의 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까는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견, 이제는 부처의 행. 부처의 행위가 뭐냐? 불행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자,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라고 하면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는 진공이라고 한다면 분별 있는 것은 묘유라고 하죠. 근데 그 묘유를 우리가 공적 영지의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적 영지의 작용이 묘유입니다. 근데 공적 영지의 작용은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텅 빈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지 반야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항상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합니다.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얘기는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가득 차서 그것이 또 어디에 이렇게 기울어짐이 없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은 것이죠. 사사로움에 이렇게 기우지 않는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 즉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공적영지를 알아서 천만경계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영지를 발휘해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영지가 드러나면, 텅 빈 자성에서 공적영지가 드러나면 저절로 그 지혜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행동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온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을 사랑해서 내가 이 모든 생물을 갖다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내가 해줘야지,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라든지 평화롭게 해줘야지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벗어나버리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엄마가 스스로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 의지를, 그런 소견을 내게 되면은 그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더 아끼는 마음이 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엄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해줘야지 해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데에 이렇게 끌려있는, 미움의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끌려있는 그런 행위죠.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영지가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공무사하게 어디에 이렇게 끌리지 않고 한쪽에 이렇게 기울지 않게 모든 판단을,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지나가는 순간 이미 공적영지는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공무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영지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공적영지, 텅 비고 고요한 진공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반야의 지혜, 그 자리를 알아서, 바로 그 작용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이치를 알아서 그 공적영지를 얻어서 천만 경계, 모든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뭘까요? 공적영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반야의 지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수행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적영지가 그대로 작용하도록 드러나도록 하느냐 그 말이죠. 그와 같이 행하는 것.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뭐냐. 주착 없이 마음이 분별과 주착 없이 행하는 것이죠. 응용문용으로 행하는 것이죠. 모든 경계에 응하여서 문영을 쓴 것입니다. 마음의 잡념, 망념, 분별주착을 다 놓은 상태로 거기에 공적영지를 드러내서 쓴 것이죠. 주한마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공적영지가 나타나서 작용하는 그대로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처럼 작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부처의 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행이 엄청난 것인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의 행이라고 그러면 범부중생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의 행은 정말 너무 고귀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그런 행위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법신불 이론상이 우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쉽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분별이 없는 자리,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분별이 있는 공적영지가 드러나는 것. 진리 자리에서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에서 공정한 자리에서 영지가 드러나는 그 원리 그대로 행해서 모든 경계에 그것을 이렇게 쓰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너무 엄청나고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공적영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모든 분별심, 주착심, 망념이 다 끊어지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공적영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적영지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 공적영지의 작용입니다. 이 공적영지의 작용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텅 빈 우리 진공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또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 이것은요 우리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 자성의 분별 있는 자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로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그랬죠. 동시에 뭐예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분별 없는 자리가요 우리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자성의 분별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공적영지가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 공적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적영지는요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뭐 움직이고 다 그것이 공제영지의 작용인데 다만 이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주착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공적 영지는 온 우주에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처럼 가려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돌다가 멈춘다든지, 그렇죠?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멈춰버리거나, 또 낮이 밤이 되질 않고 계속 낮이 돼 있다가 갑자기 밤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작용을 못하고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공제영지는. 왜곡은 돼요. 왜곡. 어떤 게 왜곡이에요? 지구온난화 같은 거잖아요.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평소처럼 이렇게 되다가 수많은 그런 온실가스 때문에 우주가 점점 지구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자외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왜곡이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공적 영지가 왜곡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를 잘 돌봐주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저절로 그렇게 자애심이 나오는데 문득 그 애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옆집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난데없이 그 얼굴 보니까 못생겨 보이고 밉고 바보 같아 보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적 영지가 왜곡된 거지. 무엇으로서? 집착으로서, 분별심으로서, 망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공적 영지는 절대로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분별주착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분별주착을 놓는 공부가 가장 첫 번째 우리 공적영지를 지키는 공부다 그 말이죠. 우주에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경계에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공적영지 그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 분별심 없이 주착심 없이 마음을 작용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고 한다. 부처의 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 말이죠. 막연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부처님의 행을 하다가 때로는 범부중생의 행을 또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작용을 하다가 때로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때가 많이 묻은 여러 가지 경계에 끄달려서 자기의 본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범부중생의 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범부중생의 행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착심이 없을 때, 분별심이 없는 때때로 잠깐씩은 그렇게 부처님의 행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은 부처의 지견 넓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경계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의 지견과
부처의 행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감히 얻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도 때때로 범부중생의 행을 벗어나서 우리도 부처님의 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